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3장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것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또 할례를 꼭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예정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지금 4장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면서 그 이방인들은 율법에 의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모든 삶의 문화가 율법에 의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는 먹지 아니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를 피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은 고기를 잡아도 피를 전부 빼내고 잡아온 그런 것을 먹는 게 그들의 삶의 문화고 삶 자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은 유대인의 삶의 모습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거되면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그러한 문화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너희에게 매지 않는다 하고, 할례에 대한 것도 받지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또 율법에 대한 것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율법도 보면은 의식법이 있고, 의식법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행하는 의식,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율법에 항상 정신을 강조했지 율법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힘이 드는 게 뭐냐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에는 벌써 언젠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지요.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한국에 와서는 재벌 기업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누구의 말을 빌려서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제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충돌을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핵심과 우리의 문화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뭐 할례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방 사회에 들어갔을 때에 복음이 문화의 충돌이 일어날 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삶의 정황의 문제.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저 문자주의에 빠지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늘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음식이 별로 추석 음식이 안 좋아요. 친구 집에 가면은 그래서 산적 이런 거는 제사 음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먹으면 너무나 맛있고 이랬어요. 또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없는데 그 마을에 제실이라는 것 마을 있었다고요. 그 마을 제사를 지내고 나면 시루떡 나누어 주는데 그거 줄 서 가지고 받아 먹었다가 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집안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제사의 문제나 그 다음에 추초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할 때에 바울은 복음적인 걸 알았지만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그것에 대한 추인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회의가 모였을 때에 사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단지 금하는 것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은 금한다. 피채 먹는 것은 금한다. 음행을 금한다. 이 정도로 했다고요. 그거 외에는 다 자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은 와서 괴롭혔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어져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과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래 믿어도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는 뭐라는가 하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그것에서 자유케 했는데 이랬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너희에게 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우리 교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 교회에 오늘 이래 보니까 뭐 성탄 헌금 좀 미안한 일이지만은 뭐 우리 제가 제일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약 10% 15%가 정교인의 15%가 사모가 한 성탄 헌금이더라고. 수많은 장로님들은 다 안 했더라고.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에 넘어가는 과정이다 봐요. 내 다음 세대에는 정말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도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은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목사님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총회에 모여서 시대는 자꾸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에 맞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의 옷은 새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그 복음의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는 사회의 변화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이 목사님입니다. 사회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목사님들은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해 가기 때문에 별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빨간 날은 주일 말고는 겹치면은 쉬잖아요. 목사님들은 예배 인도하고 교회 일하는 것이 자신의 일상이야. 근데 교인들은 그게 일상이 아니잖아요. 또 그 예배 이런 부분에서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뭐 우리는 자랑을 하지만은 농경사회에서 새벽 기도에는 삶의 한 부분 속에서 적합하게 맞는 기도회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몇 차례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라 말입니다. 안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라 말입니다. 그래도 안 듣거든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옛날에 농경사회는 또 옛날에는 이 전기가 없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기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전기 줄 때에도 8시 해질 때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전기 들어오는 그 카운트다운 해가 맞추면은 좋아하고 이랬다고요. 그리고 호롱불 밑에서 기름 뗄 때 제 어머니가 뭔가 하면은 지방말로 잽신하지 말고 자라 이러거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잔다고. 그러면 보통 몇 시에 자는가? 8시, 9시면 잔다고. 그러면 뜨는 게 몇 시예요? 나이 들면 3시, 4시만 눈 뜬다고요. 그럼 떠서 뭐 하는가? 주섬주섬 옷 입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삽 들고 왔다가 그 다음에 논에 가서 물 보고 대충 좀 보고 다시 집에 와서 아침 한술 들고 그 다음에 또 한숨 잠깐 자고 또 일하러 나가고 이게 삶의 사이클이었다. 삶의 사이클. 지금은 이 산업화가 되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전부 퇴근이 9시, 요즘 막히니까 10시, 씻고 자는 게 몇 시냐 보면 12시, 1시 잔다. 이제는 밤이 낮과 같은 삶을 산다. 이런 시대에 새벽 기도회를 뭐 서울에 보잖아요. 그 형식에 치우친 교회가 나중에 본질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했는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 모일 때에 사람들이 뭐 했는가? 2시, 3시부터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전부 사우나 가서 일할 때는 낮에는 졸고 하나님 복 준다고. 차라리 저녁 기도하는 게 맞죠. 요즘 퇴근하고 난 뒤. 이런 것들이 총회에 모여서 결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막말로 여러분들에게 교역자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 5일 일하고 또 주일날은 와서 죽도록 일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교역자도 월요일에 쉬잖아요. 그 빨간 날 있는 그 옷도 교회 뭐 행사한다고 교회에서 싹 빼앗아가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교인들에게 어쨌든 간에 시간을 빼앗아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는 했다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삶을 풍성할 수 있는 시간들 주는 것. 이런 게 정말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장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회장 뽑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복음을 어떻게 우리 문화에 맞는 것을 실현할까 고민해야 된다고. 고민해야 된다. 또한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동부교회에 있을 때에 5살, 3살인가 이래 둔 사람이었어요. 거기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면목 없는 동네에 있으니까 잘 안 변하잖아요, 면목동에. 그 목사님 새벽 4시 30분이면 기도했는데 꼭 30분 전에 오토바이 타고 오세요. 그럼 3시 50분까지 저는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사를 할 때에도 심사를 해요. 서리 집사를 줄 때에도. 그런데 하나 딱 걸린 게 뭐냐면 그 제가 새신자반을 참 재밌게 했는데 진짜로 교회 와서 복음을 알고 기뻐하고 설고 하는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결혼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결의가 뭐냐면은 결혼을 안 한 이 동거자를 어떻게 서리 집사로 주느냐고 잘라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에 우린 또 성질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가서 내가 큰 소리 치면서 그랬어요. 애 놓고 혼인신고 해가 살면은 그 결혼 생활하는 거지. 결혼식 해야 정식 결혼이냐. 결혼식 안 하면 불법 결혼은 이런 세상이 이런 법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했으면 결혼식은 못 올려줄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유교적 의식법이나 유대교적 의식에 갇혀 있느냐. 또 여러분들이 남부민중학교에 있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참, 그 연세 한 60쯤, 그때는 이제 60 하고 연세 이랬는데 내가 이 나이 되고 보니까 그 연세가 아니라. 이재영 집사, 참, 아들, 불신 결혼했다고 안수 집사 징계 내렸잖아요. 그 집사가 그 다음날 나는 시험 들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 죄인이 아들 잘못 키워가지고 안수 집사가 불신 결혼시킨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뭘까? 저는 그 집사님이 내가 알기로는 수산시장에 이렇게 공동의시장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하찮은 일을 해요. 수산시장에 있는 그 수산회사의 회장이라도 교회가 그랬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 이런 충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지금 바울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해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을 말을 하고, 유대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교회에 이루어지려면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할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인의 표징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그러나 그 외형 속에 내면에 담긴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내면이 없이 이 외형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래 되면 족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굉장히 김대중하고 생긴 것도 같고 고향도 같고 모든 정치 술수도 같아요. 참. 자기 이제 노회장 될 때 여성교회 연합여성교회 회장이 꽃 따라주러 올라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야, 그런데 참 탁월한 머리더구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담임 목사 노회장 꽃 따라주러 오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가면 얼마나 상급이 크겠네요. 아멘하고 모든 성도들이 감격해.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뭘 말하려고 했더라. 이분은 언제나 교인들이 찍소리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바쁘고 지방에 어디에 갔다가도 새벽기도 한 번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외에 많이 가도 안 봤지만은 틀림없이 새벽기도는 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독하니까. 자기는 일생에 새벽기도 한 번 빠진 거든. 그러니까 새벽기도는 목사의 삶의 사이클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거 하나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일 성수 왜 주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도록 일하다 죽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가 왜 일을 해야 되는데? 쉬기 위해서 일하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는 주일 성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성실 권면 일을 절대화하는 문화 속에서 옛날 산업화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일 안 하면 뭔가 재책에 쌓여 있잖아요. 그럴 때에 성경은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됨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을 절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일을 상대화하게 돼요. 일의 상대화가 쉼이라고요, 휴식이라고요. 그게 주일 성수라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한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조선시대에 쌍놈들은요 365일 일했어요. 양반들은 365일 풍요했던 사회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내 집에 우거하는 나그네나 종일지라도 쉬게 하라. 여기 뭐 파평윤 씨 이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전부 대충 쌍놈 출신일 거예요. 윤지사님 말고는. 여러분들 주일날 눈 뜨면서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평생 일하다가 죽을 낀데 일을 쉴 수 있는 이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예수 믿는 감격인데 우리는 뭐라는 거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예수 믿는 감격이라 그래버린다.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돈을 절대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과 재물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죽도록 일하고 쌓아놓고 죽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일한 것을 누리고 죽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고 쓴 만큼만 내 돈이다. 이게 정말 이런 거는 이제 명언이에요. 그 쓰는 것도 혼자 돈 쓰면 별로 재미없어요. 같이 써야 재미가 있죠. 그 11조 정신이라고요. 11조 정신. 그래서 그 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이제 교인의 자격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이번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날 제가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교회의 설립 정신과 헌금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겠지만 저는 선교, 오늘날 여러분들이 선교 지상주의도 사도행전이 그런 선교가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이 지향하는 선교가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는 17세기, 18세기부터 시작된 유럽의 제국주의적 선교관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식민 정책이 유럽에 얼마나 많이 뻗어나갔습니까? 그 체일스는 누가 썼어요? 선교사들이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부 일을 절대화하고 돈을 절대하는 세상 속에 복음이 들어간 교회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그런 세상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더라.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위대한 제국의 군사들이라 안 했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뭐 요란하게 뭐 땅 밟기니 뭐 이따오짓 하면서 들어가요. 그냥 가서 자기 빛을 비추고 자기 몸을 녹이면은 그 세상의 맛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심 있는 잔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될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인적 쇄신과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유대교는 인적 쇄신과 제도와 법을 가지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인간이 만든 세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사람은 변화 안 됐는데 제도만 바꾸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한국의 문제는 목사님들과 교회의 문제이지 정치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다고. 어느 대통령 뽑아보세요. 목사들이 변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나온다. 저는 그래 봐요. 우리 사회에 사람의 가치관은 쉽게 안 바뀌어요. 저는 운동을 이래 갔을 때 사람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 이런 부분도. 그런데 내가 가서 하는 한 분은 공군 대령 출신 헬기 기장을 하는 분이 이분은 막 담배를 막 엄청 피워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담배를 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는 게 아니고 몇 년 피웠어야 하니까 30년인가 피웠대. 30년 지나야 끊는 거요. 그전에는 중단한 거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10년 피웠으면 10년이 지나야 담배가 생각이 안 나요. 그전에는 중단한 거예요. 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세월만큼 지나야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날 때 한번 설교했잖아요. 엄마들이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식이 뭔가 하면은 남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이기라는 거예요. 일본의 엄마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으로, 물론 군국주의나 이런 극우파들은 굉장히 나쁜 놈들이지만 대다수의 많은 일본인들은요, 엄마들이 뭔가 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제 친구 목사가 30년 전에 미국 이민 갔다가 일본 갔다가 완전히 쏘가가지고 어떻게 쏘갔는가? 일본에 가서 지하철을 참 복잡하잖아요. 왜 한 여자애에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애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정거장을 새 정거장을 도와주니까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그게 일본의 문화인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서양의 문화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부하고 우리나라의 기부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가치관에서 나와요. 내가 기업을 왜 하는가? 유익하려고. 우리는 내가 기업을 왜 기부하는가? 나 의롭다는 걸 드러내고 우리 회사 이런 걸 알아가지고 더 매출을 올리려고. 똑같은 행위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저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만 알거든. 대충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업계 보내가지고 그래 일을 시키라고. 자기만 아는 놈들, 그 놈들이 고시 패스하고 뭐 해가지고 되니까 전부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옛날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많은데 전부 뭐 해요? 머리 좋은 놈, 이놈은, 한 놈은 보낼 때 다른 형제들은 전부 시다바리짓 하고 그 놈이 위해서 전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그 열매가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받고 있다. 저는 그래 봐요. 부모들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전부 그런 놈들은 다 판사, 검사, 의사 되라 하고 아들 중에 제일 쉬운 저는 니는 목사나 되라 이래.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내 말이 아니고 바울이 만나면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가 아니냐. 자,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지하철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2년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이게 15장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할례는 언제 하면 18장에 가서 할례가 일어나요.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분은 또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다음 주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가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할례는 75세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약 10년 있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요. 99세에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럼 그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끽소리 못했던 거예요. 끽소리 못했던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 같은 경우도 루트나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가톨릭의 예정과 의식에 대해서 대항했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개혁자들의 구원의 서정을 진리인 양 달달 외우고 암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거듭남은 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고민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의 기쁨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저는 부흥사들의 사기라고 봐요. 변화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고난조차도 유익이 되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면 많은 저항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다른 기쁨.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식이 없으면 무자식 상팔자예요. 그러나 자식 키우는 재미는 없어요. 자식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어요. 그 힘듦보다도 자식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그 행복, 목회가 그거고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생활 안 하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결혼생활 해봤지만 우리가 사는 게 다 뭐예요?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영하 집사 이야기 한번 하잖아요. 아들 둘 놔두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배반할 놈들이라고. 배반할 줄 알면서 키우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는 목사님 교회 했다가 편안해지면은요, 언제 받느냐 해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해주고 어쨌는데 이런 소리 하면 그 목사 아니라고. 잘 되면 예, 잘 가세요. 떠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이나 뭘 할 때에 내가 이래 해줬기 때문에 이래 할 것이다. 그럼 자기 의예요. 잘 되면은 나 언제 받느냐? 그걸 이기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날 날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에요. 곧 도래한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하는 수요일날 하는 말씀이 예정과 의식과 규례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가,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는 다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그의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싶어요. 주일 성수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잘 되고 복 받았다 하는 이런 부흥사의 사기에 놀아나지 말고, 11조 했더니 복 받았다 이런 것에 놀아나지 말고, 주일 성수와 11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의 삶.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죽도록 일하다가 열심히 벌어서 써보도 못하고 그래 죽었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쉬면서 나의 수고의 분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자꾸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소유의 기쁨을 누리려 하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이 와서 이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야,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얼마나 말씀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 간지러운 말, 내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말씀, 이런 것에 은혜 아멘 하면 안 된다고.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설교는 듣는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할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람 되려면은요, 듣고 싶은 말은 친구한테 들리는 거죠. 부모나 선생님에게는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들어야 할 말 들으면은 사람 되지만, 친구 말 들으면 재미는 있는데 끝나버려요.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 제 어머니는 외삼촌이 초등학교를 지어서 주었지만은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못 갔어요. 여자애들이 무슨 학교 가느냐, 그런 시대에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쳐서 늘 성경을 보던 그런 어머니인데 참 지혜로워요. 이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좀 같이 걸어갔으면 싶어요. 제가 고집부리거든요. 가장 큰 엄마에 대한 데모가 나 밥 안 먹어요. 옛날에 왜 엄마들은 그렇게 밥 안 먹는 걸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요. 웅아, 오늘 못 먹는 끼는 평생 못 먹는 거대. 제발 와서 밥 먹어라. 우리 김현우 선생 왔으니까, 현호야, 오늘 못 쓴 돈은 평생 못 쓴 돈이 돼. 오늘 쓴 돈 내일 썼다고 해서 오늘 그 돈은 쓴 게 아니야. 이런 삶을 살도록, 자, 여기 이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문화나 공동체는 그래 안 돼가 있는데, 그래 살아버리면 세상 말로 절단이거든요. 그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의 분복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쓴 만큼, 그 다음에 일을 쉬고, 그 다음에 오늘 쓸 돈 오늘 쓰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살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보내주어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미국 닮으면 안 돼요. 저는 유럽 닮아야 된다. 다빈이도 꼭
미국에서 공부하고 난 뒤에 유럽에 가서 한 1년쯤 생활하고 들어오는 게 좋아. 틀림없이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꼭 생활해야 돼. 미국은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전부 유럽에는 학비가 공짜잖아요. 응? 모든 게 사회 보장이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수입을 얼마든지 써도 노후 걱정 안 한다요. 자꾸만 파산난 그리스만 보지 말라고요. 유럽이 그리스 하나밖에 없나? 참.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비둘기 같은 성결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언제나 미래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좀 더 갈등하고 좀 더 생각하면서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느끼는 갈등에 좀 적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서서히 가야 된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찬송가의 선택에서부터 다른 것 같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보세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네.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런 게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 비포 애프터는 확실히 달랐어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다른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무당 찾아가던 사람이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안수반 들으려고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기에 영생을 누리고 이럴 때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조의 영생이라는 것은 전부 우리 한국말로 이해해버린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의 삶의 양태.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한 존재의 삶의 양태.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부하시는 거예요. 무한대는 더해도 무한대고 빼도 무한대고. 영생,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우리는 영생하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 저것들은 지옥 가서 불쌍하게 될 거야. 전부 그거는 도깨비 신앙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의 삶의 양태를 누리며, 오늘 이현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얻은 기쁨, 그런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주 안에서 산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In Christ라는 말은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음 주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 이번 수요일 했던 말씀의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본문을 보면서.